184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또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안식년입니다. 원래 안식년과 희년을 같이 오늘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안식년에 대해서만 하더라도 전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희년은 다음 시간에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조 한 편을 들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동짓달 기나긴 밤 하늘이를 보려며 춘풍 이불 아래 스리스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시는 날 밤이었던 구비구비 편이라. 이 시조 잘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 조선 시대의 송도 삼절이라고 하는 황진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분이 지은 시인데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야, 정말로 황진이는 참으로 천재의 시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동짓달 기나긴 밤과 또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는 날 그 동짓달 긴긴 밤을 짧은 것을 잘란 것을 어른님 만나는 날 그걸 이어서 정다운 님과 만나는 시간을 이렇게 늘려보겠다는 이런 서정성을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는지 저는 영국의 개관시인보다도 황진이가 훨씬 더 참 천재 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혼자 있는 동짓달 밤을 꼬박 세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 시조를 읽을 때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 때 방학 때가 되면 제가 고향 마을을 갔습니다. 고향은 경상북도 상주군 중동면입니다. 면 소재인데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전기가 들어오질 않았었습니다. 깡촌이었었죠. 그렇게 해가 떨어지면은 조그마한 호롱불에다 그냥 불을 켜놨다가 얼마 안 있으면 밥 먹고 그냥 바로 그냥 그 기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잡니다. 근데 동짓달 하면은 해가 몇 시에 떨어지냐면은 제가 시간을 보니까 5시 17분에 해가 벌써 떨어지고요. 그 이튿날 새벽에 7시 43분에 해가 뜨니까 밤이 14시간이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시골에 가서 저녁을 일찍 먹고 잠자리에 들면은 5시부터 잠자리에 누웠는데 자도 밤인 거예요. 나중에 배가 고파서 일어나면 밤 11시. 그럼 옆에 있는 우리 사촌 형제들, 자매들 깨워가지고 배고프다고 하면은 그때 밤참 만들어서 제가 기억으로는 무기나 그 무 같은 것을 꺼내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동짓딸이 얼마나 긴지를 저는 어릴 때 느껴봤습니다. 그 밤잠을 먹고도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플 정도였으니까. 그 긴 밤을 혼자 있는 황진이가 참 외로운데 만날 님을 생각하면은 너무 짧으니까 그 밤을 배웠다가 님이 오시는 날 그걸 이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시조를 생각해 보면 우리 어릴 때는 가난을 했어도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12월 달 되면은 농한기가 돼가지고 시골에 별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저 늘 놀았던 기억이 나고 너무 많이 놀면은 배가 꺼질 것 같아가지고 빨리 뛰어다니지 말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요새는 낮과 밤이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요새 동지가 어디 있고 화지가 어디 있습니까? 24시간 불을 켜가지고 밝히고 있으니까 밤에도 사람들이 잠을 자지 않고 사람만 잠을 자지 않는 게 아니라 소나 닭들도 잠을 자지 않습니다. 닭은 알을 낳아야 되고 소는 젖을 짜야 되고 송아지를 많이 낳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포로서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를 한 한병철 교수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베를린 대학 교수인데 그분이 요즘 이런 사회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뭐라고 지었냐면 피로사회라고 지었습니다. 필요하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필요하니까 피로가 아주 넘치는 사회다. 이 피로사회라는 이름을 지었고 이게 독일에서도 책을 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단어가 됐습니다. 피로사회다. 사람들이 이제 잠을 자지 않고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택배가 너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문하면 아침에 창거리를 집에까지 갖고 오니까 참 편리한 세상이 됐는데 이 편리한 이면에는 또 택배기사들이 잠도 자지 않고 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최근에 과로사를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스피드가 이렇게 계속 있는지 이제는 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우리가 뛰어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말씀이죠.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나올 수도 없고 그냥 거기에 몸을 싣고 가는데 모든 사람이 피해자고 모든 사람이 가해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목사님이 책을 또 하나 썼습니다. 무슨 책을 썼냐면 안식일은 저항이다.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왜 저항이냐? 하나님이 예전에 광야 시절에 먹을 것 없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안식일 날은 무조건 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나도 매일매일 주는 만나를 금요일 날 되면은 만나를 미리 주셔서 안식일 날 먹도록 그렇게 배려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에 쉬어야 된다 하는데 지금은 광야도 아니고 먹을 거 다 주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일주일 내내 뭔가를 얻으려 그러고 뭔가를 더 쌓으려 그러고 뭔가 더 저축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경쟁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날 쉬질 않는다는 거죠.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주일날 오후에 요새 결혼식 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 주일날 오후에 또 피치하는 약속들 잡고 가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인데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에 관심이 없어진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불안이 이야기하고 무한 경쟁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것이 곧바로 안식일은 저항이다. 우리가 세상 풍조에 그렇게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라도 안식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영원한 안식이 없는 아주 비편적으로 나갈 것이다고 보면서 무한 경쟁이 난무하는 현대 상황에서는 안식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사회를 살리고 또 이 세상을 살리는 대안의 행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레위기 25장 1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멘. 이 레위기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하고 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한 달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적은 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25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가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6일간 하셨죠. 7일째는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천지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 맨 먼저 하시는 게 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며칠째 창조되었습니까? 6일째 창조되었습니다. 6일째 창조되고 바로 7일째 뭘 했습니까? 안식했습니다. 우리는 창조되자마자 일한 것이 아니라 안식부터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7째 날을 복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복되게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복되게 하고 또 거룩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6날은 무슨 얘기입니까? 6날은 거룩한 날이 아니고 6째 날은 열심히 일하는 날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날이고 6째 날은 하나님이 좋았더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좋았더라. 이거 만드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7째 날에는 안식일에는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과 이 안식일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출애굽은 어떤 날이냐 하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간 종살이를 했습니까? 예, 400년간,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애굽의 왕 파라오가 요셉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참 잘 그렇게 대접을 했겠지만 왕이 바뀌자마자 파라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성을 짓는데 노예를 썼죠. 그런데 계속 집도 주지 않고 많이 만들라고 계속 강제노동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종살이해서 하도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하고 울며 하나님께 애원을 했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의 백성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고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지금 시내산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우리는 그 상황을 일제시대 때 36년간 일본의 그 압박이 있었지만 40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정말 그 종살이했던 그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럼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약속한 것은 대단한 약속입니다. 창세기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는 아주 거룩한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창세기의 2장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3, 4절을 25장 레위기 3, 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하시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아멘.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을 하고 그 소출을 잘 거두어 먹는데 일곱째 해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땅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인간만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땅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땅도. 그 전에 안식일 날에도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주인만 쉬는 게 아니라 누구도 쉬라고 그랬죠? 종도 쉬라 그랬죠. 종도 쉬고 또 누구도 쉬라 그랬습니까? 예? 가축도 쉬라 그랬습니다. 가축도 쉬고 또 쉬라 그랬어요. 그 집에 잠깐 방문한 손님도 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 쉬게 하는 겁니다. 너 혼자만 쉬는 게 아니라 종도 쉬고 가축도 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지를 우리가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정말 놀랄만한 우주 질서를 만드시고 특히 쉼과 여유와 또 재창조를 위한 그 휴식의 시간을 누구보다 잘 강조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오전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라.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지더라도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그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 열매를 따라는 것입니다. 따지 말라는 것입니까? 열매 따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6절 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한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안식년에 나온 소출은 누가 먹는다는 것입니까? 네? 종들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품꾼들이 먹는 거고 거류하는 자들과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혼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날에 나오는 것은 손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은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몇 가지만 성경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286페이지. 286페이지. 신명기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놀랍죠? 빚을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6년까지 빌렸다가 7년째는 완전히 없애주라는 것입니다. 빚을 없애주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건 내 손에서 면제하라. 면제해 주는 이유가 있죠. 왜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까? 면제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을 받고 또 복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놀랄만한 그 섭리이자 진리죠. 가난한 자가 있을 수가 없겠죠. 6년간 빚졌다가 7년째 은금이 다 없었다면 어떻게 가난한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먹을 것도 종들에게 다 주고 또 채무도 다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출애굽기 21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가 내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족을 사면 그는 6째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연인이 될 것이며. 아멘. 이방인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와서 종이 되었었으면 6년 동안은 종으로 있다가 7년째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유로 보내주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안식년이 내후년인데 지금 종을 하나 값어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 그러겠습니까? 안 살려 그러겠습니까? 안 살려 그러겠죠. 1년 있다가 내가 그냥 자유 방면할 거라면은 그러면 가격이 그만큼 쌌다 그럽니다. 6년 쓰는 걸 생각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다면은 한 1년 정도 남았다 하면은 6분의 1 정도 가격을 주고 그분을 종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먹을거리도 다 나누죠. 두 번째는 채무도 다 면제해줘. 세 번째는 종도 다 방면해줘. 또 있습니다. 네 번째,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구약 312페이지 보겠습니다. 312페이지 3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10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자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7년째 안식년은 뭘 하라는 것입니까? 네? 뭘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배우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에 그냥 놀지 말고 농사는 안 하는데 농사하는 대신에 뭘 하라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리라.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안식년에 대해서 우리가 4가지를 배웠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먹을 것을 다 나누어 주라.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채무를 다 면제해 주라.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종들을 방면해 주라.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리 했다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돈 다 날아가는데 하나님이 왜 안식년을 이렇게 지키라고 했겠습니까? 지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킨 이유가 첫 번째는 땅의 주인은 누구이사?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땅을 지키는 주인이 아니고 인간은 뭐다? 네? 네? 인간은 그걸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관리인이라는 거죠. 그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신년에 가면 이제 조금 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땅의 뭐다? 소작인이다. 소작인. 소작인 있죠? 소작인은 주인의 땅을 빌려서 그걸 관리를 하고 소작료를 하나님한테 갖다 내는 거죠. 소작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 하지만은 그걸 기르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그름을 많이 주고 많이 한다 그래도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 거둔다는 거죠.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안식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안식년은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땅을 잘 보존해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북한이 그렇죠. 땅을 막 그냥 그때 뭐 소출을 많이 거두느라고 지금 땅이 다 산소화되고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그 나무가 다 피워져 가지고 흉년이 가뭄이 홍수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남용하면 안 되고 이걸 정말로 잘 가꾸어 가지고 아름다운 자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라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코로나가 그렇고 또 이상기온이 그렇지만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온갖 욕심으로 많이 가지려 하는 인간의 만용이 지금 이상기온이나 코로나를 불러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는
안식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평등하게 고루고루 잘 살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왜 재물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까? 같이 살아라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안식년의 뜻을 잘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놀라운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이 법을 잘 지켰겠습니까? 못 지켰겠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그걸 잘 지키지 못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쫓겨났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참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구약 190페이지. 레위기 26장 34절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35절 19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뜻을 생각하면 전체 자매를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놀랍죠?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안식년을 잘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땅을 쉬지 않게 계속 했기 때문에 그 땅이 쉬지를 못했다는 거죠. 땅이 계속 쉬지 못하니까 땅을 쉬게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땅을 쉬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네?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거죠. 몇 년간? 70년간. 다 붙잡혀가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황무한 상태로 그냥 놓여 있었죠. 우리 성경 보면 나와 있으면 다 불태워지고 다 포로로 갔을 때 그 땅은 정작 어떻게 됐습니까? 쉬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땅을 쉬시기를 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땅을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벌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구약 709페이지입니다. 구약 709페이지. 역대하 36장 21절. 36장 21절. 역대하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희가 포로로 가서 70년간 너희가 붙잡히려는 걸 무수의 이야기했었죠. 이스라엘 백성 듣지 않고 죄를 저질러 결국 붙잡혀갔는데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몇 년을 지냈으니 70년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년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에서 본 이 안식년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우리가 한번 더 보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작인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18페이지입니다. 시작 18페이지. 1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5절, 6절, 7절, 8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줄수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 일이다. 예수님이 안식에 일하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아서 죽이겠다고 결심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했습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있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셔서는 율법대로 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 매임자를 구원해 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끌어내겠냐? 내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리라. 그래서 지금은 안식일에 옳은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안식일 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안식년을 레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를 해가지고 신명기 또 신약까지를 우리가 전체를 한번 보았는데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되려는 하나님의 청사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맞이하게 될 그 안식에 대한 모형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년,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생각했다 인연, 이것이 연장되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이 왔을 때 우리가 새 몸을 입고 하늘께 다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영원한 기쁨과 또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랄만한 그 복음이 안식에 이미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서 바리새인들하고 굉장히 많이 대치를 하고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죠. 율법을 세우러 오셨다는 것이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안식일에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과 평화가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년과 안식일을 보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만 열심히 하고 사람만 열심히 부리고 매일 돈만 모으려고 그러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그 다른 박질에서 우리는 좀 더 차별화해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는 좀 쉬면서 정말 쉴 때 안식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묵상하면서 정말 왜 사는지, 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지, 왜 돈을 모으는지, 왜 아이를 교육하는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은 더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식일은 더 팔지 않아도 됩니다. 안식일은 아이들에게 가회나 발레, 축구를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더 젊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식일은 더 점수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아멘. 우리 오늘 안식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잘 지키면서 복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위기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주님, 요새 세상이 너무 바쁘고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경쟁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24시간 불을 밝히고 밤에도 사람들이 잠을 자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편안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며 매인자를 구해주는 날인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슬의 매인자를 풀게 하여 주고 가는 사람을 구제하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